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18장은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는데 19장에 와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핵심 단어는 7일입니다. 일곱째 날. 그리고 또 7일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셋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근원은 창세기 1장에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강, 샬롬을 누리는 날인데 이 19장 전체에서 나오는 이 일곱째 날은 부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셋째 날조차 셋째 날까지 그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니까 일곱째 날도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틀은 일곱째 날의 부정.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흠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라.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멍에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져야 되는 어떤 멍에입니다. 근데 그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거죠. 멍에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멍에를 내려놓을 일도 없고 멍에를 내려놓을 일이 없으니까 예수를 만날 일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송아지입니다.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주어라. 그러면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겁니다. 4절에 제사장 엘르아셀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됩니다. 7번. 그러니까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래서 예수 앞에 자기 멍에를 내려본 적도 없는 그러한 제물은 7번 뿌려줘야 되는 거죠. 7일째를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몽땅 다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멍에를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재물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안식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잠자면서 나는 평안하다. 말하자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는 멍에를 져본 적이 멍에를 지지 않는 거죠.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심지어는 그 내장 속에 있는 똥까지도 완전히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습관의 끄트머리라도 완전히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을 던져야 됩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은 전부 다 귀중한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또 정결케 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불 속에 정결케 되는 재료를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태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결한 것이라도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가 만들어낸 안식을 가지고 스스로 멍에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그런 재물은 정결케 된 것까지 다 같이 태우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7절.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가 저녁까지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부정한 제물입니다. 완전히. 지금 이 암송아지는 앞뒤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기까지 앞뒤 설명이 없는데 딱 하나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8절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태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는 거죠. 그의 부정한 상태는 언제까지? 저녁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세기는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9절 암송아지 쟤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된다. 드디어 죄가 됐습니다. 이 부정한 재물이. 이게 재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 아무것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멍에를 안 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자기 논리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우리들 얘기예요. 뭐든지 합리화시키잖아요. 뭐든지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 합리화시키는 그 재물은 죄까지도 이제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하냐면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9절. 진 바깥에 보관해야 됩니다. 진 안에 두지도 못합니다. 이거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죄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이게 이스라엘 총회죠. 자손 총회가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이게 부정의 죄를 속할 때 부정한 것을 쓰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내 옆에는 이상한 것들만 붙어? 직장에 가도 이상한 B급이 있고 집에 가도 B급이 있고 교회 가도 B급이 있어서 꼭 이 B급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욕을 하죠. 이런 C급하고. 어디 가든지 꼭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은 부정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의 부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은 부정한 죄로 그걸로 그 물을 타서 씻어버리거나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A급이면 언제나 A급이 붙어 있는 거죠. 집에 가도 A급, 직장에 가도 A급, 어디에 모임에 가도 A급, 전부 다 A급만 붙어 있게 되는데 내가 C급이니 C급만 붙어 있고 내가 B급이니 B급만 붙어 있는 거죠. 10절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이제 죄를 거둔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재물을 잡는 제사장도 재물을 태운 사람도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남은 죄를 거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옷을 빨아야 될까요?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 지금 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옷이죠. 창세기 3장에 옷의 두 가지 종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정결케 된 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의 이름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에
아니, 가지고 오실까요? 아니면 무화과 나무 오실까요? 가지고 오시죠. 지금 제사장부터 태운 사람, 죄를 거둔 사람 모두 성막 안에서 지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11조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소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이 18장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입은 옷은 가죽 옷이에요.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의 그 구원의 옷조차도 계속 빨아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를 잡았던 사람도 그 옷을 빨아야 되고, 불에 태운 사람도 빨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까지 거둔 사람도 부정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거둔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염성이 강합니까? 아니면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말씀이 더 전염성이 강합니까? 그는 되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복음의 공동체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공동체일지라도 놀랍게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그 짐승의 말씀이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 그 짐승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정을 닦아내야 되고 죄까지 거둔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계속 역순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될 율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 외국인들까지 언제나 지켜야 될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11절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지 간에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자, 이 10절까지는 암송아지 규정이에요. 붉은 암송아지, 멍에를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규정이 그 율례이고 11절부터는 죽음에 대한 율례 법도입니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이렇게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도 부정하고 누구의 죽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의 죽음이든 레위의 죽음이든 아니면 그냥 외국인 이방인들의 죽음이든 어떤 누구의 죽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이 구절은 나시린 규정에 나오죠. 우리 5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데 그걸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죽음이 왜 부정할까요? 사람의 죽음이 왜 부정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기가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대신에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와 크로노스의 때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는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부터 카이로스의 때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때를 살다가 그냥 죽게 될 겁니다. 언젠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 구절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할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이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제가 벗은 줄 알고 그리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12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호와가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변명하고 있죠. 근데 이 변명의 내용의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의 죽음을 선택한 겁니까? 자기 죽음을 선택했으면 이때부터 카이로스의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 영혼의 때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의 때로 안 들어가고 자기가 자기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자기 변명이 심한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나오면 이런 C급들, 이런 B급들, 이런 진짜 우라질 젠장할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근데 자기 죽음으로 자기의 그 모든 B급, C급 문제들,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싶은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여주십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래야 카이로스의 때를 만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 죽지 않고 끊임없이 쏘삭 말을 구전전파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논리를 담아가지고 이 말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그러니 이게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게 7일 가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안식을 얻는 것처럼 여겨지나 뒤돌아서서는 가짜 안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에서는 가짜 안식에 관한 그 내용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가짜 안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멍에를 접은 적도 없고 그 멍에를 예수께 드려본 적도 없는 이 부정한 재물이 가짜 안식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것을 만지거나 그것을 태우거나 그 죄를 건드린 사람조차도 다 가짜 안식의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다 빨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을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11주 민수기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19장에 다시 돌아와서 17장이구나. 그래서 이제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가 왜 부정한지 아시겠죠? 자기 죽음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죽인 사람의 시체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과 창세기 일곱째 날의 잿물로. 잿물이라는 건 어떤 물이죠? 잿물에 옷을 빨면 괜찮은데 잿물을 그냥 순수 100% 잿물을 사람이 손을 집어넣거나 얼굴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녹아내려 버려요. 옛날에는 이게 독극물이 없을 때는 사람이 자살하려면 이 잿물 마시면 죽어요. 이 잿물은 독극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 자기의 죽음으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이게 내 문제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직면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 당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꾸로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야, 누구 문제야, 누구 문제야, 누구 문제야, 끊임없이 그 문제를 전가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는 걸 회피하는 사람들, 그 죽음을 만진 사람조차도, 이게 지금 그러한 재물, 멍에를 매보지 않은 재물을 만진 사람들 얘기고, 그리고 그 죽음을 만진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전염을 타지 않을 정도. 그래서 여기서 더 강력하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재물을 만진 사람은 그냥 씻어내고 털어내면 돼요. 그런데 자기 죽음으로 죽지 않고 남의 죽음, 하나님을 죽인 죽음은, 그런 대표적인 죽음들은 잿물로 씻어내는 겁니다. 강력하게. 잿물이라는 거는 이게 100% 액기스는 죽이는 물입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희석을 하면은 옷을 희게 만드는 그런 또 표백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19장 12절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게 되는 거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셋째 날에 만드신 게, 자, 이제 둘째 날에, 이제 9절부터 셋째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묻은 바앗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근데 이 묻이 언제 등장하냐면은, 이 묻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널 때 이 묻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바앗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묻은 말하자면 건너가게 해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게 된 사건은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셋째 날에 이 단어는 오직 여기하고 건너가게 되는 그 마른 땅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묻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르냐면 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건너가게 되는데 뭐로 건너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마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마음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마음으로 건너가는데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임물이 바다예요. 그럼 바다는 뭐 하는 데죠? 바다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코 좋은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는 온갖 짐승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바다를 잘 보세요. 묻에서 사는 짐승들, 그리고 묻에서 보면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 밑에서 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그것의 짝퉁이에요. 바다에 보면은 마치 공기 중에 나는 것처럼 물 위를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그 바닥 밑에, 땅 밑에, 바다의 바닥을 그걸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바닥이라고 하는 거지. 그 뻘이라고 하든지 모래라고 하든지 그 밑에서 또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면,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땅 위에 하늘을 나는 짐승들이 있고, 땅 위에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있고, 땅 밑에서 사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것의 짝퉁을 그대로 흉내내는 데가 어디냐? 그게 바다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바다는 뭐냐? 바다는 물은 물이로되 이 물이 진짜 물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짠물이에요. 우리는 단물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짠물이란 말입니다. 가짜물을 내는 데가 바다예요. 가짜물의 온상지가 바다예요. 그래서 이 가짜물들이 모인 곳을 바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모인 곳이 바다, 그 짠물을 먹고 짠물을 토해내는 것들이 짐승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자, 이제 풀과 씨 맺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걸 내죠? 묻에서 나는 거죠.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묻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내게 되는 거죠. 무엇이? 그 묻에서, 그 묻을 땅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드디어 바닷물과 구분된 그 묻은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민수기 19장으로 돌아와서 19장 12절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럼 셋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드디어 묻이 드러난 날이에요. 바다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짠물, 그 짠물에서 진짜 이제는 생명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기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죽음, 전염되지 않게 셋째 날로 거듭나야 되고 그 묻이 돼야 되고 일곱째 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식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만큼 강력하게 이 전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양잿물로 씻어낼 정도로. 다시 거듭나라는 얘기입니다. 자,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뭐를 더럽혀요? 성막을.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일이 뭐가 그렇게 부정하냐. 죽은 부모의 시체를 만지고 죽은 형제의 시체를 만지고 장례를 치르려면 여하튼 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체가 그렇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죽음으로 죽은 시체가 아니라 남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이던, 그래서 크로노스의 때만 살다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막은 지금 교회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이 장막에서도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장막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사람이 죽을 사람은 장막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장막 밖에서 죽어야 되죠. 그런데 장막에서 사람이 죽어요. 이 말은 여하튼 간에 나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이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장막에서 사람이 그 장소에서 죽으면 이 장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걸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 죄가 두 가지가 있죠. 성소에 대한 죄. 그러니까 이 성소는 장막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죄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우리는 이 행위로 장막 안에서 죽는 행위가 대단한 행위처럼 보여요.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거룩한 장소에서 죽으면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입니다. 지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비밀은, 셋째 날의 비밀은 뭐죠? 셋째 날의 비밀은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묻에 각종 생물이 풀과 씨 가진 풀과 그 다음에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그 묻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묻을 구분하고 물을 그렇게 다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럽니다. 짠물에 못 먹는 물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짜 말씀을 먹고 있는 그 바닷속의 생물들은 전부 다 짝퉁으로 살고 있어요. 짝퉁으로 하늘을 나르고 짝퉁으로 땅을 기어다니고 짝퉁으로 땅 밑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무트로 나오는 순간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못 나는 거죠. 그들은 그냥 물고기니까 바닥만 파닥파닥 패대기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은 하늘을 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짝퉁이니까. 묻은 현실이고 바닷속은 가짜 물, 가짜 말씀을 먹기 때문에 짝퉁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5절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야 되는 거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저도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민수기 19장 강해를 하는 중에 또 지혜를 주실지도 모르니까 일단 패스.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여기 전부 다 지금 며칠 동안이에요? 이래가 7일이죠.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요. 여기 이제 그릇에 나오네요. 흐르는 물과 함께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와, 여기서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비밀이 나오네요. 저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고 아침을 맞는 겁니다.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는. 자,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전부 다 일곱째 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 요게 이제 그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송아지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죽음 자체가 그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사람의 죽음과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송아지에 대한 총 결론입니다.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왜 부정하게 됐죠? 만졌으니까, 오염됐으니까, 먹지 못할 것을 먹었으니까, 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민수기 1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렇게 부정한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의 말을 들었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의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멍에를 매보지 않은 자 그 짐승의 그 몸에 닿았거나 그 재물에 닿았거나 그 재까지 닿았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가짜 안식이야.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한 거야. 그 날을 부정하니까 다
씻어내고 정결하게 해 만들어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20절 그걸 사람이 부정하고도는 그걸 싸잡아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는 어떻게 돼요? 끊어집니다. 이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정결하게 되는 물로 뿌림을 받는 게 어떤 물입니까? 아까 백향목, 우슬초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물로 계속 물뿌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결하게 되는 물까지도 그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남손을 같이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21절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그 물을 뿌린 자조차도 자기 옷을 빨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니 정결하게 하는 물인데 왜 그 자체가 부정하냐고요. 이상한 거죠. 정결하게 하는 자 보세요. 정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을 뿌려주는 사람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일 수도 있고 레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자는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정결하게 됐어. 너는 온전하게 됐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권위를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그 예식을 치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될까요? 본래는 하나님에게 권위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를 받은 사람이 나를 정결하게 해줬구나. 아멘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결하게 해주는 그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지금 19절까지는 우리 모두의 윤리고 20절부터는 이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윤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저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저녁에 드디어 정결하게 되는 거죠. 19절에 나오잖아요. 19절 끝부분에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계속 저녁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민수기 19장에서는 저녁이 되고라는 게 우리가 저녁이 된다라는 걸 다 모인 게 어둠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죽음으로 죽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죽음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재물. 그 다음에 자기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남을 죽이거나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잿물로 옷까지 깨끗하게 빨아낼 정도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줬던 이런 레위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19장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고 그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패스하는 성경이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것을 이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전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 과정에.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해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저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바랍니다.